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직접 임해야 되시는 이유. 그러니까 신이 그리고 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3차원을 초월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인간이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3차원 너머에 있는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체험들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맞춰서 굉장히 일관되게 정리되게 될 수 있는 거,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모순돼서 갈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체라는 진리 관점에서 이 불완전한 그 단편적인 그 진리의 일부분들을 그 일관되는 그거에 의해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신이 와야 되는 이유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실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도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서 진리를 설명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과 선지자의 계시가 근본적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3차원의 지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뭐 상위 차원, 상위 차원을 얘기하자면 무한 차원의 진리를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자, 이제 동일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제약이 등장하죠. 이제 그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 다른가라는 거죠.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말씀 내지는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죠. 말씀과 이제 선지자의 계시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언어의 한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건 인간의 지식에 제한되죠. 사용되는 단어가 인간의 지식을 대표하는 거고 그 문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에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2차원 단면으로 3차원을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선지자로서는 이제 답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죠. 2차원, 그러니까 3차원인 거죠. 그러면 그 3차원의 언어로 표현된 그 말씀이 어떻게 무한 차원의 하나님과 진리를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의 계시와 동일한 제약사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은 이제 그건 해결됐다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뭐 경이로운 방법으로 해결됐다 표현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3차원을 넘어가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체험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진리가 설명되어 있다면 이 3차원 물질 세계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그릇이 3차원인데 뭐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 말씀 속에다 이제 그 무한 차원의 진리를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그릇이 3차원이니까 3차원을 어떻게 넣겠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믿음의 자아의 한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게 나오죠.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 생각이긴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거냐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한번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서 한번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인용됐던 산상수훈 이런 말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예수님 말씀. 우리가 차원 비유할 때 하면 이제 인간을 2차원 평면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단면들이죠. 이 단면들을 열심히 이해했더니 정리는 잘 돼 있겠죠. 이게 이런 3차원의 원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등장하게 되죠. 인간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게 결국은 이제 단면을 잘 모았을 때 3차원 원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3차원 세상에 있는 인간의 언어들, 인간의 그 말들 가지고 무한 차원에 있는 하나님 뭐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또 보면, 자, 뭐 이해는 못한다고 치죠.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인간의 능력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치고 그냥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뭐 단순하고 좀 무식하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해보면 어떠냐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제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 성경 말씀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순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계명에 그냥 목을 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제 결정적인 그 갈등의 이제 그 핵심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 금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냐, 뭐 이런 사실 어떤 의미의 동문서답적 질문 답변을 하시고 계셨죠. 자, 이걸 이제 차원 비유를 좀 얘기하면 성경 말씀 결국 2차원 단면이죠. 이건 3차원 이제 원통의 한 측면이죠. 자, 그래서 2차원 단면에만 막 집착하는 것은 이제 3차원 원통에 순종하는 건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그 계속 지적하시는 얘기죠. 너희가 금식을 왜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냐.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통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사각형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각형이냐 원이냐 타원, 결국 원통의 한 단면에 매달리는 것은 본질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동일한 이유로 율법주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도 진리는 아니죠. 원통은 아니고요.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인데 어느 특정 단면이죠. 2차원 단면인데 비유를 들자면 차원의 비유를 들면 결국 이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건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 결국 율법주의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이제 해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첫째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순종하면 되냐라는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번 그 율법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성경은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타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볼 때 사각형에 집중하게 되면 진리가 사각형인 거죠. 원에 집중하면 원인 거죠. 타원에 집중하면 타원인 거죠. 그러니까 즉 성경은 진리라는 것의 단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면들별로 다 다른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 성경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금식, 안식, 예배 형식들, 그리고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과 예배 형식을 인간에게 주었으면 그 자체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유익한 게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주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단면으로 치면 그 관점이 있는 거죠. 각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든 각도 365도를 다 그 각도에다가 그 어느 한 각도에서 한 관점에서 봤던 걸 적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율법주의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 안식일 때문에 인간이 쉬지 못하는 이제 굉장히 모순적 상황이 이제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다음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것들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자체가 모호한 거죠.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됩니다. 왜냐하면 사각형 원 타원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놈을 하냐라는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적 문제가 나오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사각형에 맞는 상황에 사용할 거죠. 원이 의미를 정확히 알면 원에 맞는 상황을 사용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유 이제 그림의 비유로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차원 비유라면 이제 단면들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성경 말씀들이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정적 문제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삼천 원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어느 특정 단면에 집착하는 순간에 진리는 벗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율법주의의 이제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결정적 문제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순종해서도 안 되고 사각형에 대해서도 순종해서도 안 되고 순종보다 집착이죠. 타원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믿고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거죠. 어디는 동으로 가라 돼 있고 어디는 서라고 가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가 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서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핵심적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앞에 우리가 이제 파악했던 문제점들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제 문제들입니다. 본질적 3차원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갖는 한계죠. 그래서 제한된 어떤 차원 속에 존재하는 이제 존재들이 이제 인간이죠. 그 존재들이 그 3차원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개념, 존재,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3차원의 언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사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문제를 경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논리적 해석이니까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겠죠.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설명을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이제 수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이적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이제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언을 하시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예언의 부분을 이제 제외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모습이고 증거라는 것이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논리적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두 가지 이제 말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유형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명확하고 어떤 정의적, 사전적으로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을 논리적인 어떤 이제 그 토론이나 논리적 근거 내지는 논리적인 이제 결론을 고려하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차원에게 상위 차원의 개념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존재를 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셨던 거에는 논리적인 배경은 결국 인간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교에서 불경을 8만 권 이상을 한 책들이 존재할지라도 끊임없이 불교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그러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유형의 말씀이고 두 번째 유형의 말씀은 이제 이 유형의 말씀, 그러니까 유형 1의 말씀과는 사뭇 굉장히 다른 유형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시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신 계명들을 보면 유형 1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진리에 대한 비유,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제 말씀들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딱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모호성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형의 말씀들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 말씀들을 주시긴 하지만 이 말씀들이 그렇게 진리, 그러니까 즉 유형 1에서 이야기했던 그 진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분노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음란한 생각을 갖고 여자를 보지 마라. 내지는 누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들 하죠. 좋은 얘기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게 이 무한 차원의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으면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이제 유형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유형 2죠. 2의 계명을 이제 무조건 순종하면 말씀 유형 1,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2에 나와 있는 것은 모호성이 없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아주 단순한 이제 지켜야 될 이제 계명들이죠. 그렇지만 진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는 아주 평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3차원의 삶 중에서 아주 단순한 3차원이죠. 이런 뭐 하위, 상위 차원, 무한 차원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들인데, 계명들인데, 이걸 지키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얘기할 때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는 좀 과장이고, 진리하고 크게 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들을 이제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자,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는, 도저히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경이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말씀 유형 2를 지키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가 이제 본질인 거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진리 체험이 무엇인가에 좀 더 깊이 다루게 되고,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위치에서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 구조를 보면 말씀 유형 1이 이제 본질이라기보다는 말씀 유형 2가 본질이죠. 그 2를 지키게 되면 1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죠. 자, 그럼 요거를 약간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인간이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 매우 이제 친숙한 차원 비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2차원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이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비유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 비유 말씀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체적인 뭐라는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모호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하게 될 밭에 묻힌 보물로서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이 뭐냐 하면서 밭에 이제 묻혀 있는 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이제 차지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는 얘기는 이 말씀으로는 알 방법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들과는 상당히 이제 무관해 보이는 이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십니다. 굉장히 단순한 계명들이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분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계명들을 무조건 순종하면 뭐 이해하라, 뭐 공부하라 이런 얘기 없으십니다. 이 말에 거하면, 이 말에 순종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그냥. 그러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유의 말씀들 있죠. 그 비유의 말씀들의 의미와 그 본질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3차원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경이로운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했지만 2차원 존재에게는 3차원의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비유 설명으로서 설명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지킬 수 있는 설명을 주시면서 그거 하면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아주 심플한 걸 딱 지목하시고 그거 하면 알게 해줄게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알게 해주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형 1에 대한 이제 그 비유 말씀을 이제 대해서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 비유를 하신다는 것에서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사실은 이 13장은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는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에게는 사실은 3차원에 사는 인간에게 3차원과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들에게 이 무한 차원의 진리를 3차원의 언어로서 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일단 3차원 언어 자체가 진리를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고 설사 어떻게 표현했을지라도 그 표현된 결과를 인간이 이해할 방법은 없죠. 인간은 3차원이니까. 그릇으로 치면 3차원 자그마한 그릇인데 광대한 무한차원의 진리를 3차원 그릇에 넣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 라는 얘기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수준에서 해주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얘기하시는데 그 범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진리가 있다라는 것에 이제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비유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아까 나와 있는 34절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쭉 이어지는 비유들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7절에는 이제 다른 비유를 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비유를 보면 우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인간의 언어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마 인간한테 설사 주더라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보아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주 소중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팔아서 사야 될 만큼의 소중한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얘기하고 그게 소중하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8절 그에서는 이게 이제 그물로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그게 그냥 죽어서 가는 이제 곳으로 얘기하시는 않고 결국은 이 2차원,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 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인간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여기서 보면 그물이고 그 그물에서 걸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에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분리해 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을 때 상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44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을 때 이제 상황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무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3차원에 이제 실제 적용됐을 때의 이제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두 비유는 이제 목적이 좀 다르죠. 목적이 다르지만 두 비유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비유, 뭐 다른 비유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제 비유로서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인간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이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인간들의 해석입니다. 아마 진리의 일부분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차원의 이제 존재입니다. 그 무한 차원의 존재를 인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일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인간의 해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죠. 진리를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거는 맞지만, 그렇게 한 인간의 해석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셨다고 하면 아마 정확하게 설명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설명하셨다고 믿을 수는 없죠. 그건 굉장히 비논리적인 가정이 되죠. 신인데, 무한 권능의 신이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거나 뭐 바빠서 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적당히 설명하고 가셨다, 이건 아닌 거죠. 모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모호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한 거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이제 이해하거나 노력하는 건 굉장히 이제 유익한 거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제 논리적 이해입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적은 수의 아주 단순한 말씀들입니다. 불경에는 수많은 설명이 있어, 수많은 책들이 있죠. 셀 수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으시고 말도 몇 마디 안 남겼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의 말씀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도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모호성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지식이 높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헬라어의 원어 사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입니다. 분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게 특별하게 막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이 교육을 받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사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겁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라든지 이해가 필요 없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이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착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말씀을 이제 강조했었죠.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은 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이적인데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이지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계명들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경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쉬운 계명이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거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보면 뜨가 아는 얘기인데 이게 순종하려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말씀들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 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진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지. 그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가 가능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중간 부분만 이제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세미나를 보는 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이제 권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당연히 나쁜 줄 알고 음욕의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요즘 길에 나가거나 TV에서 보면은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어마어마하게 섹시하다는 표현을 쓰죠. 일부러 많은 사람들, 다 보는 사람들에게 음욕이 생기게 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매력의 시대가 되고 그게 장점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욕을 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옷을 사서 보는 사람들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섹시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여자들을 볼 때 남자들이 내가 섹시한 여자를 봤으니까 음욕을 품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의지적으로 음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은큼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내 육신이 그냥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음욕을 갖고 이제 보게 되죠. 안 볼 방법이 없습니다. TV 보게 되면은 요새는 선전에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노출을 한 여자들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음악 방송을 봐도 상상을 초월할 수준을 이제 가고 있죠. 그런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제 5장 이제 39절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주라는 거죠. 때리라고 하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뺨 맞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른 쪽 뺨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5장 44절에서. 그리고 48절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제할 때,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선행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뜻 보면 쉬운 얘기를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오른손이 하는 그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선행하는 걸 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그냥 문자부적 해석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말을 해석하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 내가 선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 거냐는 얘기죠. 고아원에 가가지고 내가 고아원들 도와주면서 내가 선행 안 하고 있네,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네 생각할 수가 있네. 그건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간이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걱정 안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입을 옷이 없는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킬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전 누가 앞에서 총을 들고 있으면서 너 이 은큼한 생각을 하면 총살해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순간엔 내 앞에다가 벌거벗은 여자를 갖다 놓는다.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자, 지킬 수 없다는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인간들에게 이제 무한한 좌절감을 주는 이제 이 진실인 거죠. 진리인데. 근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은 전혀 없죠. 내가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 신앙 자랑할 일은 없죠. 내가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안 봤다라고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선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석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깨어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죠. 안 그러면 척언할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은 알죠. 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순종하려고 하면 너희가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명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 말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시죠. 이게 이제 거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뭐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저희는 순종할 때 또는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종할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순종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나라든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얘기도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포함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럼 그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진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이 진리를 지식으로 알 방법은 없죠. 무한 차원을 내가 지식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알진이라는 것은 이제 만나다 내지는 체험하게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더 논리적인 얘기겠죠. 체험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진리가 주어입니다. 진리가 권능이 있어서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랬을 때 자유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들이 3차원 세계, 물질 세계에서 묶여 살면서 영생과 진리의 세계인 무한 차원을 모르고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무한 차원 진리의 세계가 진짜다. 3차원과 물질 세계는 그건 본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3차원과 물질 세계에 묶여 살고 있죠. 그래서 그 3차원과 물질 세계에서 자유롭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무한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곳에 것이 영으로 이제 가는 이제 세상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끌고 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죠. 그러니까 영이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죽음이 매우 두렵거든요. 물론 죽음이 그냥 별게 아니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파트 1에서 우리 얘기했던 이제 이 마음밭 갈기입니다. 결국 마음밭 갈기라는 것은 이 세상과 물질 세계에 묶여 있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자아를 변화시켜서 거기를 깨부셔서 그 3차원과 물질세계를 넘어 있는 영생의 이 진리의 세계, 무한 차원의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러한 일들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진 않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원 비유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익숙한 우리 차원 비유. 그래서 인간은 2차원에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이고 하나님은 3차원 원통으로 비유를 하면 이거죠. 2차원 존재가 이제 있고 이 3차원 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은 이 3차원 원통에 관한 이제 단면들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일부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강조되었던 거죠. 이 단면들은 진리는 아닌 거죠. 온전한 진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2차원 단면들이죠. 성경 말씀 속에 존재하는 2차원 단면들 중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단면 중에 아주 특별한 단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단면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단면의 말씀을 이제 순종할 때 3차원의 진리를 체험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 차원의 통로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2차원에서 3차원을 만나는 통로라는 게 아주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유가 3차원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죠, 예수님은.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본인의 말씀에 거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설명은 안 하십니다. 계속.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이 특별한 겁니다. 이 특별한 거고 3차원으로 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따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이런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찾아나가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나를 통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왜 강조가 됐느냐, 왜 얘기를 하셨느냐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차원 존재가 3차원을 체험하는 거,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그것이 가능한, 그게 존재한다는 거. 그게 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인 건 뒤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죠. 자, 우선 그 유형 1에 대한 이제 결국 진리에 관한 비유 말씀에 대한 인간 자아입니다. 인간 자아의 반응이 어떨 거냐를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무한 차원의 진리에 대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자아의 특징은 철저하게 본능적이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만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안 믿죠. 단지 지식으로는 기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밭에 이제 묻혀 있는 보화 뭐 이렇게 기억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거 인용을 하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그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은 아니고 지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의미가 갖는 게 뭐냐면 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아까 이제 직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 판단을 지배하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이제 너 죽을 거다 그러면 막 기뻐해야죠.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서 이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세계로 가는구나.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막 뗐어야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루라도 1초라도 늦게 죽으려고 이제 안달복달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인가는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죽는 거가 두려우니까. 그건 인간인 거죠. 인간의 자아의 본질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파트 1 세미나에서 우리가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었죠. 이제 한 300m 되는 곳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죠. 자,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정보를 믿는 거죠. 이거 안전합니다. 이건 이제 절대 사고 안 납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한 300m에 올라가는 그 높은 데서 그 위험한 모습의 롤러코스터를 실제 타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휘둘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으면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 거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자아는 걸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체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갖냐면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인간의 자아는 이제 관찰을 하겠죠. 만나면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면 이게 딱 살펴보면 인간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결국 인간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하고는 어떤 밀접한 관계도 없어 보이죠. 분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무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 뭐 영광의 나라, 뭐 이 천지 창조하신 분과는 관계가 굉장히 멀어 보이죠. 그러기도 또 실제 순종하려고 해보면 순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체험도 안 되죠. 이게 순종을 해봐서 막 재미가 있으면
이게 믿어져가지고 하면 좋은 것 할 텐데 이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자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죠.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성취가 있게 되면 인간은 이제 그 결과를 체험하고 믿음을 갖죠. 근데 이런 인간의 자아의 특성으로 보면 예수님의 계명은 영 아니오시다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상수훈과 같은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의 알고는 있지만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막 어기고 있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네. 불순종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자아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믿음 체계상에서 이런 예수님 계명과 같은 거는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나 이런 거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서 어떤 걸 갖고 있게 되면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제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그게 지키건 안 지키건 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라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TV 보다가 약간 음란한 생각이 들어도 뭐 그냥 그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 원래 그런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아가 그 인간에 대한 이제 인간의 이제 자아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의 자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상극 관계죠. 물과 기름적 관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는 불편한 얘기지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그 속에서 아니면 이 나눔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꺼내가지고 어떤 각색이나 어떤 이런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좀 완화시키는 이제 이렇게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딱 꺼내놓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굉장히 어색해지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기 싫은 부정하기 싫지만 이건 진실의 모습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갖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얘기가 그냥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공동체 앞에 딱 등장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뭐 왜곡하거나 적당히 마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면해야 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자아의 반응인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충격적으로 받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 다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지만 사실은 공간복음 세 권은 거의 비슷한 얘기고 결국은 이제 요한복음과 그 나머지 이제 공간복음 이제 세 개니까 두 개죠. 그 짧은 글 속에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얘기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아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얘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좁은 길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산상수훈 5장, 6장, 그리고 7장 전반부까지 이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쫙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하라 찾으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죠. 이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요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제 이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 말씀의 계명들이 끝나는 시점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길이 인간들에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고 또한 동시에는 이제 이 조언을 하시는 거죠. 그 지켜라.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제 그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많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 주시기 전에 산상수훈의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말씀대로 5장, 6장, 7장 전반부에서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을 쫙 주신 바로 뒤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산상순의 5, 6, 7에 이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딱 주시고 끝나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얘기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얘기를 동일한 의미의 얘기를 3번 반복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몇 마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몇 마디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얘기를 3가지 유형으로 똑같은 얘기로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바꿔가면서 3번 반복하십니다. 그 핵심 뭐냐면 찾으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게 좁은 문이어서 이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할 텐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걸 아신 거죠. 지금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 별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실 줄 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인간은 못 지킬 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못할 거다. 너희 힘으로 못하더라도 인간의 자아는 못하면 포기합니다. 왜곡하거나 지식으로 하고 적당히 외면하고 지나.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거는 포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럽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줄 거란 얘기죠. 그걸 믿으란 얘기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못 지킬 것이다 라는 걸 아신 거죠. 그리고 포기할 걸 아신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3번 얘기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죠. 너희가 못 지킬 줄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이제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말하는 표현에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아까 인간의 자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시할 거라는 거죠. 야, 이게 도움도 안 된다. 사소한 거다. 지킬 수도 없네. 이건 의미가 없네. 이거 왜 주신 거야? 이거 우리를 놀리시는 거야라는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 인간이 유익한 거라는 것을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이 산상순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인간이 산상순의 말씀이 유익한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권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는 이 산상순을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산상순의 계명을 보면 또 다른 관점의 얘기가 나오죠. 이 산상순의 시작 시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하시죠. 자,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구약에 대한 해석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부분을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구약 유대인의 믿음은 근본적으로는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상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를 유일하게 선택해 준 존재를 사랑하고 당연히 거기 매달리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상이나 믿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악인 거죠. 철저한 그러한 선악구도적 관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잘 되면 선한 거고 유대인이 망하면 악한 거죠. 그게 이제 축복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믿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은 절절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나설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거고.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이스라엘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지향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축복받는 것, 세상 축복 지향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 믿음은 이제 버려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편 중에 하나의 이제 말씀입니다. 시편 94장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죠. 따라서 당연히 이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제 이 시편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악인이 언제까지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벌하시라는 거죠. 이거의 말 자체로는 굉장히 거룩한 말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한 그 사람의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은 자신은 의인이죠.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들은 악인인 거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이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죠. 구약의 믿음입니다.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죠.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이죠. 복음의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 기준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민족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이 공평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한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해 주기를 항상 기대하죠.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병 안 났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서 내 병은 고쳐주시길 기도하는 게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 자기적인 중심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이 공평무사한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사랑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 사랑, 공평한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얘기를 하시죠. 이게 인간이 못 지킨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이.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강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빨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을 믿고 이제 마구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게 되면 그 믿음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삶의 고통과 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죠.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고 내 형제, 내 가족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도와달라고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다가 솔로몬의 성전 같은 걸 세우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비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막 기도한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 사람인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생의 진리의 나라를 믿는 자, 언제라도 영생의 나라로 가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털고 가야 될 자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셔서 대통령을 만드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위한 기도하는 자와 내가 인간적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시켜서 하는 기도와 세상 것을 구해야 되는 기도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기도는 다르죠. 이것이 이제 이 구하라는 것에 이제 존재하는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 예수의 말씀 관점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7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니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반석과 같은, 여기 반석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 이제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 개념은 이게 이제 세상 일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거 해석할 수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얘기는 절대 이 세상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뭐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뭐 집이 막 흔들리고 이럴 일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겨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이 진리 위에, 본인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